멈추어라 그리고 흘러가라. 노자 도덕경이 지친 당신에게 전하는 지혜. 숨 막히는 하루를 견뎌내느라 애쓰신 당신에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며,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의 현자, 노자가 남긴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애쓰지 않는 힘,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투쟁이 아니라고. 인생은 거대한 흐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라고. 지친 당신을 위한 노자의 5가지 지혜. 지금부터 그 깊은 깨달음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1부 비움의 지혜. 모든 것은 없음에서 시작된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고 배우고 주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반대로 비움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도덕경 제11장 30폭010 당기무유거지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수레가 굴러가는 것은 그 가운데 텅 빈 곳 때문이다. 합리토익이 당기무육이지요.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이 쓰이는 것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차코창이 위실 당기무유실지요. 집을 지어 문과 창문을 내지만 방이 쓰임이 있는 것은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고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요. 그러므로 있음은 이로움을 주지만 없음은 쓸모를 준다. 잠시 눈을 감고 이 깊은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바퀴살, 그릇의 몸체, 집의 벽은 모두 있음의 영역입니다. 이것들은 형태를 만들고 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수레가 굴러가는 본질, 물을 담는 본질, 사람이 사는 본질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현대적 해석, 마음의 공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걱정, 불안,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머리를 채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비어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당신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있음의 삶이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움의 실천법, 비움일 관계의 비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몇몇 관계만을 남기십시오. 텅 빈 공간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비움이 욕망의 비움. 나는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삶이 주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생깁니다. 비움 3 생각의 비움. 끊임없이 맴도는 부정적인 생각,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잠시 멈추십시오. 마음이 비워질 때 고요한 본래의 지혜가 작동합니다. 장자의 일화, 빈 배의 지혜.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빈 배가 떠내려와 당신의 배와 부딪혔다면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당신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것입니다. 빈 배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빈 배와 같아질 때 세상의 모든 충돌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너무 많은 있음을 채워두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잠재력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비어있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제2부 물의 철학. 상선약수의 가르침.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더 단단해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도덕경 제8장 상선약수.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 불쟁.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처중인지 소악 고기여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러 있으니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움켜쥘 수도 없고 칼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은 가장 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도 물에 의해 깎여나갑니다. 물의 7가지 지혜. 1. 겸손의 지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겸손할 때 모든 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2. 순응의 지혜.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신의 모양을 바꿉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 포용의 지혜. 물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4. 인내의 지혜.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급하게 결과를 원하지 말고 과정을 믿으십시오. 5. 투명의 지혜. 물은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솔직합니다. 우리도 가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6. 생명의 지혜.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자신이 생명을 살렸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도우십시오. 은밀하게 사랑하십시오. 7. 무위의 지혜.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흐릅니다. 우리도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십시오. 현대 과학과 물의 지혜. 현대 과학은 물의 놀라운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고 나쁜 말을 들은 물은 흉한 결정을 만듭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타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처럼 사는 법. 1. 아침 실천.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겸손하고 유연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물을 생각하십시오. 물은 바위와 부딪혀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감싸며 흘러갑니다. 당신도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감싸며 흘러가십시오. 3.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거나 흐르는 물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물의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도덕경 제43장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천하지지유 치어천하지견.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무유이부무간. 형체가 없는 것이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간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드러운 인내와 꾸준함이 어떤 단단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어려움도 물처럼 부드럽게 접근한다면 반드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3부 무위자연의 가르침. 억지로 하지 않는 삶에.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 더 계획하라, 더 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서 무위자연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무위자연이란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도덕경 제37장 무위무불이. 도상무위무불이. 도는 항상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부왕양능수지 만물장자와.
제후와 왕이 만약 이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저절로 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무위의 실제 사례들. 사례 1. 농부의 지혜.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씨앗이 자라는 것은 자연의 힘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써도 씨앗을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사례 2. 부모의 사랑.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억지로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본성을 관찰하고 그 본성이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례 3. 리더십. 최고의 리더는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무의자연의 심리학적 근거.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상태가 바로 무의자연과 같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자아의식이 줄어듭니다. 행동과 인식이 하나가 됩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무의의 상태입니다. 무의자연 실천법. 1. 아침 루틴의 무의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억지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앉아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선순위를 따르십시오. 2. 대화의 무의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미리 준비한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반응을 하십시오. 3. 문제 해결의 무의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일단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비우십시오. 해답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도덕경 제48장. 배움의 무의. 위악일익 위도일손. 학문을 하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손지우 손 이지우 무의.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른다. 무의 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무의자연.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꽃은 아름답게 피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새는 어디로 날아갈지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방향을 정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면서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당신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무의자연의 역설. 무의자연의 가장 큰 역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행동할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 그 고민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 보십시오. 진정한 답은 당신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올 것입니다. 제4부 지족과 초연.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은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노자는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도덕경 제33장. 지족자부.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승인자 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지족자부 강행자유지.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진정한 부유함.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유함의 재정의, 물질적 부유함, 많이 가진 것, 정신적 부유함,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당신은 지금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도덕경 제46장 욕망의 한계. 천하유도 각주마이교. 천하에 도가 있으면 말을 달려서 밭을 갈고,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교회에서 새끼를 낳는다. 화막되어 불지족 죄막되어 가요. 재앙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죄는 욕심 부리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고지족 지족 상족에.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은 항상 만족이다. 만족의 심리학.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끝이 없는 비교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행복의 공식,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감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족의 지혜입니다. 지족의 실천법 1. 감사일기.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안부 인사, 건강한 몸. 2. 소유물 줄이기.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필요 없는 사물들을 정리하십시오. 사물들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3. 비교 끊기. SNS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장자의 일화. 나비의 꿈. 장자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서 보니 자신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일화는 정체성과 현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초연의 지혜. 초연이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초연의 단계. 1단계. 물질적 초연. 돈, 지위, 명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2단계. 감정적 초연. 분노, 질투, 원망에서 벗어나기. 3단계. 관념적 초연.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4단계. 존재적 초연. 자아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기. 도덕경 제20장. 독립적 사고. 절학무우 유가무우.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선악상거 약하. 선과 악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인지소외 불가불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다. 노자는 절대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악,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 디지털 디톡스. 현대의 지족은 디지털 디톡스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핸드폰을 끄십시오.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온라인 쇼핑을 줄이십시오. 뉴스 확인 횟수를 줄이십시오. 진정한 풍요로움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을 때 진정한 지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오부 마무리. 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노자의 5가지 지혜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음의 지혜. 모든 것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진정한 쓰임을 찾습니다. 물의 철학.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자연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무위자연. 억지로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족과 초연.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도덕경 제25장. 도의 본질. 유물온성 선천지생. 어떤 것이 혼돈 속에서 이루어져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겨났다. 적고료 독립이 불개 주행이 불태.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며 홀로 서 있으면서 변하지 않고 두루 돌면서 위태롭지 않다. 가히 천하모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천하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니 글자로서 도라한다. 도란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이 도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당신도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나는 흐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억지로 하려다가 놓친 것들을 떠올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좋은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노자의 마지막 메시지.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도 기쁨도 모두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거스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십시오. 멈추어라. 그리고 흘러가라. 이것이 노자가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도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